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장문의 이 기도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거든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 또 신앙의 재미를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일천번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한 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성전을 중심한 기도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솔로몬의 기도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는 동시에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며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중심한 기도이어야 될까요? 9장 3절에 보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이렇게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참 구별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죄나 범하고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정말 세상의 누더기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혹은 TV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이들의 표현대로 빌릴 것 같으면 정말 짜증나는, 너무나 세상이 더러운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우린 뉴스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주 클리블랜드 법원이 여성들을 연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세인 아리엘 카스트로에게 8월 1일 날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거기에다가 징역 1000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만 죽을 수 있다. 10년 전에 길 가던 10대 중반의 소녀와 20대 중반의 중반 여성 3명을 납치한 뒤 10년 넘게 자신의 집에서 쇠사슬로 가둬놓고 수백 차례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게 되면 폭행해서 낙태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일이 한국에 그대로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더 잔인하고 이것보다도 악행적이고 이것보다도 사악한 일들이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요즘 뉴스마다 비슷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3분의 2 여성들이 이 땅에 살기가 불안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 이 사람의 멋은 다르게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유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평안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집안을 청소하면서 집안에는 쓰레기를 모두 버리려고 들고 이렇게 쓰레기장을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조그만 부패한 그러한 빵 한 조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빵 한 조각을 집으로 가지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음식물 수거통에 그냥 던졌습니다. 크지도 않은 조그만 부패한 썩은 빵 조각. 이미 음식물 분리수거가 시작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2-3발걸음 이렇게 옮기기도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아니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음식물 분리수거도 법은 법인데, 이 조그만 빵 한 조각이지만 이 많은 주민들이 너 같은 생각한다면 이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님은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좀 아무것도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다 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반듯하게 살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외면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귀찮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다 지나칠 수 있는 거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물 분리수거통에서 빵 한 조각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정말 그 손에 그런 거 묻힌다는 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고, 집에 정작 들고 왔는데 이것도 집에 어디다 버려야 될지 이것도 또 망설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썩은 빵 조각이 조그만 걸 손에 들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만큼 정도 살아가지고는 그게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없고요,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없고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동네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도요, 저들하고 사는 게 달라야 돼.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도요, 생각하는 것도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요, 저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기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기도도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밑에 기도지, 기도한다고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우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감동을 무시하는 기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는 마치 정수를 떠놓고 미신적으로 신이 있다면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하는 우상적인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 부부지간에도 남모른 아픔과 고독과 그리고 마음에 힘든 우리 환경 여건 모든 것까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하나님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의 그 지혜의 은혜까지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솔로몬은 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등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긴 솔로몬은 여지없이 그의 인생은 끝장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는 유언장과 같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그는 이와 같이 한 생애를 고백합니다. 내가 부귀영화 다 받아 누려봤고 내가 아내들을 1000명이나 거느려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은 결국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갈 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80년 살고 90년, 100년 살고, 어제 우리 심영대 장로님 장인어른 상당에서 이제 광양에 갔다가 오늘 새벽 2시에 교회 왔습니다마는 90세 된 귀한 어르신, 이렇게 과거에 믿음 생활 하셨고 세례까지 받으셨지만은 또 인생 말년에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면서 사시다가 그래도 과거에 그 믿음 생활 진실히 했다고, 장남 되시는 분이 아버지 자랑을 목사가 같다고 한참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 천국에 입성했구나. 그래서 어제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쉽다면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잘하셨으면 어제 얼마나 더 행복한 천국 입성 예배가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결국 마지막까지요,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가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찌그러진 거 펼쳐주실 것이고 막힌 거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표현해서 세상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식, 뉴스가 너무너무 우리 아픔을 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지, 뭐 교회 밖에라고 다 그저 문제 있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하간 내 주변에서 저건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응답되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9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노라.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거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가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 얘기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해서 부귀영화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로만이 가능함을 알기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그는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세요. 솔로몬은 참으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뿐만 아니라 33절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적국에서 패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라도,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은 벌을 받을 때라도, 37절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의 황충으로 재난이 다가오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다가왔을 때라도, 44절 보면 적국과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라도, 46절 보면 주께 범죄하여
적으로 끌려가는 순환을 당할 때라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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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저런 일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일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불편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머뭇거려질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양하듯이 기도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기도하거든 저것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문학인 가운데 거장이라고 일컬게 되는 여러분 잘 아는 김소혁 권사님, 대학 입학 때 일입니다. 이화여대 어렵게 입학했건만 새엄마는 딸을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저 어려운 대학에 우리 딸 입학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밤새 새아내와 싸워가지고 어린 딸 대학 입학 등록금을 대줍니다. 문제는 2학년 때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집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혁 권사님은 채플실에서 엎드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렵게 내가 대학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제 또 대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등록금에 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계속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채플실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이석곤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교들이 학생이 교수님 만나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김소혁 권사는 물어서 교수님 댁을 방문합니다.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대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해도 계속 무산되는데 어떻게 저를 하금 장학금을 받게 해서 대학을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소혁 권사를 유심히 보며 이놈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이석곤 교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린 소엽 학생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학교에 어렵지만은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너를 반드시 공부시킬 거야. 그 약속을 받습니다. 이 김수엽 자매는 교수님 댁 집을 나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그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문교부에서 대여 장학생을 뽑는다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된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명문대에 다니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준다는 그런 특별한 법령이 선포된 겁니다. 이석곤 교수님이 이 김수엽을 추천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대여 장학금. 수백 대 1을 뚫고 이 김수엽, 이 권사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장학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록금을 내고도 사보고 싶은 책을 다 사보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이 가난뱅이 김수엽 권사가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통해서 4학년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제1의 기독 문학인이 되어서 수많은 대작품을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앞에 작품을 내놓은 대단한 문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여 장학금 제도는 김수혁 권사님이 졸업하자마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주님 은혜입니다. 다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라도 대여 장학금 제도까지 생기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대학을 다니게 해주셨노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거든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거든 불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강화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는데 처음 가는 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지만은 불안한 마음 여러분 다 운전하면서 느낄 겁니다만은 그래도 세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갔더니 보통 강화에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 강화의 중심지까지 가면 1시간 45분 걸리는데 1시간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30분, 40분 단축된 겁니다. 어느새 도시형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이 돼가지고 강화 가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그냥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입력을 시키니까 응답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어쩌면 처음 가보는 길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이 수정해야만 되는 우리 가는 길 아니냐고요.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예측 못할 미래 앞길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내 앞길을 안내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력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안내와 도움으로 탈없는 인생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기도하거든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생이 기도하거든, 또 가다가 기도하거든, 또 가다가 기도하거든, 또 가다가 기도하거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봅시다. 또 가다 기도하거든, 또 가다 기도하거든, 또 막히면 또 기도하거든, 또 모르겠거든 난 기도하거든, 또 어떤 선택 앞에 놓여있을 때도 기도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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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거든. 그래서 응답받아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